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여러분 같이요. 화면이 안 보였군요.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내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한 절 더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난주간 첫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고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다 예수를 버리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의 동쪽 편에 있는 감남산, 감남이라는 건 올리브라는 뜻인데 올리브 마운틴 서쪽 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아마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런 기계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거기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3절 보면 그 겟세마네는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를 잘 알고 있는 위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무기를 중무장한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겟세마네로 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주 모임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이곳에 군대를 끌고 올 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잘 아는 장소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포당해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올 줄 모르고 거기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찾아올 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체포당한 게 아닙니다.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쪽으로 찾아오라고 아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시작해서 46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팔아먹었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배웠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었는데 어떻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 정준경 목사 설교 믿음 잃어버리고 듣고 타락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제자들도, 제자 중에 하나도 이렇게 타락하고 믿음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결승선까지 완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경고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큰 무리의 군대를, 중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칼과 몽치는 짧은 몽둥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듯이 중죄인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처럼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보니까 미리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군호, 이건 암호입니다. 사인, 신호를 보낼 테니까. 왜냐하면 깜깜한 새벽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를 터이니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라고 미리 군인들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우왕좌왕 하더라도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히브리 말로 인사했을 테니까 샬롬 했을 것 같아요. 라비어 샬롬, 평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는 건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죠.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여, 그래도 친구라고 부르셔요. 이 나쁜 놈아 이럴 것 같은데 친구여.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증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기로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마치 애정과 친근하고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선생님 이렇게 입맞추지 말고 네가 하려는 거 하라고. 나 팔아먹으러 왔으면 그냥 정직하게 팔아먹지. 뭘 친한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그렇게 속이느냐는 것이죠. 위선적으로 연기하지 말고 하려는 거 해라.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51절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친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의 이름과 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자는 베드로였고 이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고쳐주셨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고 칼을 대항하면 결국 다 망한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체포당하는 줄 아느냐. 군단은 로마의 군대 단위인데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2군단도 더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내가 보내달라고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 폭력을 사용하면, 칼을 사용하면 결국 다 망하느니라.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는 비폭력 저항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의에 맞서야지. 폭력으로서 폭력을 대항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경고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면 그냥 순순히 체포를 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칼을 사용했잖아요.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칼로 망하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대는 언제 망했을까요? 30여 년 후에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칼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후 132년에서 시작되어서 135년에 끝난 바로 코우바라는 전쟁, 두 번째 유대와 로마의 전쟁정에서 최후의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제 135년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살지 못하게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1800년 동안 거의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5년 1차 대전이 끝나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강제로 빼앗고. 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자는 결국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는데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더니 내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고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면 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나를 체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새벽 깜깜한 밤에 산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온 것이 과연 정당하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번 특세의 주제가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나도 끌고 가라고 함께 체포당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도 체포당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를 이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중무장한 군대를 끌고 왔어요. 많은 무리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그 12명 예수님을 빼고 11명의 제자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체포하지 않고 그 많은 군대가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체포하지 않고 다 도망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7,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 찾느냐고 두 번째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 나라면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으니 이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당해서 너희들에게 체포당하여 결박받아 갈 테니까 나의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거래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체포당하지 않고 모두 살아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체포당하시는 장소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오르내리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깜깜한 새벽이었지만 제자들은 평소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끔 가던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 잘 아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아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를 체포장소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낯선 곳에서는 우왕좌왕 도망가다가 체포당할 거잖아요. 그곳의 지리를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달아날 수 있도록 겟세마네를 체포 장소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이 11명의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저는 울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맹세했는데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하고 요한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그런 생각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됐다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54절에서 성경, 56절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림을 나음 받았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어요. 성경에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왜 죄 없는 의로운 종이 이런 고난을 받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죄짓고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있는 자에서 끊어져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지만 그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씻는 손해배상 제물이에요.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후손을 보게 된다. 그가 죽고 나면 씨가 생기는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